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모두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차로 우회전법이 새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법이 새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누군가는 사람이 없으면 건너도 괜찮다. 아니면 서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정부에서 막 여러 번 이렇게 막 이게 개정안이 맞습니다. 쉽게 보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홍보 자료들을 보냈던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것은 법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것을 적응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왜냐면 위법하면 안 되니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야 한다 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이러저러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성소, 성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계약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앞서 봤던 히브리서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복음을 따르는 법, 새로운 계약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1절 말씀에는 땅의 성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늘의 성소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다 예감이 오시죠? 땅의 성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성소, 성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다면 하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무너뜨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본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헬라어 말 중에는 이제 그 땅, 세상, 세계를 뜻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세계, 지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은 맞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이 땅이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타락해지고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이 끝나고 지금 현재 펼쳐진 현상으로서의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모스는 이런저런 것들 말고 눈에 보이는 현재 벌어진 현상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의 세상을 지었을 때의 그 세상, 창조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오늘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땅의 성소는 아이온의 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벌어졌던 인간들의 인간 군상이 오고 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뜻을 전파하셨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반대 개념에 있는 하늘의 성소는 코스모스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고 아름답게 여기셨고 변질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 그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9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제도는 우리의 내면까지로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또 반대로 뭐겠습니까? 옛 제도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겉모습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제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이 옛 제도도 곧 율법,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규율로서 우리의 삶을 좌우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제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이
우리의 내면까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법이 주어졌습니다. 교차로 우회전법이 새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까 1절에 나와 있었던 땅의 성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땅에 속한 성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까 그 땅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곧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반대로 그 반대 지점에 있는 하늘의 성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코스모스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으로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에 주어져 있었던 성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지었는지를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이게 망가지지 않은 상태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걸 좀 더 깊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를 비교해서 말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네 새로운 법이 주어졌으니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뉴스란만 한번 열어봐도 어떠신가요? 정치는 정치대로 아주 그냥 막 난장판이고요.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막 정말 우리를 너무 불안케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옆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가족들이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사실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현상들로부터 어떤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상을 봐서는 어떤 이것 너머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러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진 눈을 가지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고린도서의 유명한 구절. 믿음, 소망,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법은 사라졌습니다. 율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막 사십시오. 막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율법 폐기론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그 기반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부족해 보이죠. 막 땡깡도 부리고 어떤 사회화도 덜 돼 있고 능력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쟤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어른보다 모자라니까 에휴 하고서 평가절하 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미래를 기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얘가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삶에서 소망을 기대하는 것은 가장 그 밑에 기반에는 사랑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정성을 가지고 키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고 보호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법을 따르는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법은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그 소망과 믿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옆 사람을 더 사랑하고 누군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회적 구조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어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이 새로운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힘차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